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들의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은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대로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으십니까?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지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상으로 주일 예배 드리는 성도님에게 지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해김 목사님의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은 청소년 시절에 그 심한 질병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질병이 굉장히 중하여서 살아날 가망이 없을 정도로 위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상에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이제 버티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돼요. 어떤 체험이냐면 영이 이탈을 하여서 지옥에 갔다 오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비한 체험을 한,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체험을 한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바라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병상에서 일어나고 싶잖아요. 몸이 다 치유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지옥을 3번이나 갔다 왔고 천국을 1번 갔다 오는 신비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때 그 목사님에게 이제 그동안 읽었던 성경, 그래서 자기 손에는 할머니가 읽었던 성경을 이렇게 있어서 그 성경을 보는 중에 기적은 내가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뭐 영적 세계를 안다고 해서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기적은 철저하게 성경적 믿음으로 일어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수많은 체험을 하더라도 자기 인생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자기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고 자신의 인생이 풍요롭게 되어지는 이 기적의 역사는 어떤 신비스러운 얘기나 내가 성경을 다 안다고 해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믿음을 가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해김 목사님이 본인이 이제 쓴 책, 성경적 믿음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예외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적은 어떤 특별한 예상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동일하게 기적은 언제 일어나면 성경적 믿음을 가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성경적 믿음을 가져도 꽤 애를 썼고 누군지 12개월 만에 천국을 갔다 온 체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적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이 열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혼은 파쇄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게 원래는 하나예요. 영혼 육이 하나지만 이제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헬라적인 사고를 통해서 영혼 육을 약간 구분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영이 살아야, 우리의 영이 살아야 그때 하나님의 약속과 가진 말씀이 이루어지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내가 혼을 사용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정신, 내가 갖고 있는 감정, 내가 갖고 있는 의지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미 주신 모든 복을 받지 못하는 아주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혼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고집스러운 내 생각.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설교를 들어도 머릿속에 그런 거 들어오잖아요. 사단이. 그래도 난 나를 믿어. 난 나를 믿어. 저거 봐, 열심히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나는 내 생각을 믿어. 나는 내 감정을 믿어. 나는 내 의지를 믿어. 이게 혼의 생각이에요. 이 혼이 여러분 파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언제 일어나면 이 혼이 파쇄가 되어지고 영의 역사가 살아날 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성도들의 영이 열렸습니다. 혼의 역사는 파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은 말씀입니다. 영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성경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꼭 성경책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혼이 파쇄가 되어지면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렇죠? 성경을 가슴에 이렇게 품으세요. 저는 예전에 제가 교회를 안 다닐 때도요, 주위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생각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성경을 다 옆에 끼고, 이만한 성경 있잖아요. 큰 거. 뭐 눈 톰슨 뭐 이런 성경 같은 큰 거 있잖아요. 다 끼고 막 이렇게 하신 모습 보셨어요. 근데 요즘엔 볼 수가 없어요. 자주 뵙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보면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말한 그대로, 내가 지금 말한 그대로 내가 너한테 기적을 베풀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성경을 품에 아는 건 다른 뜻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가졌다는 표시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믿고 자신에게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적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제가 선포할 때 먼저 같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한다. 지금 나 장수 목사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지금 나 장수 목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지금 나 장수 목사에게 모든 복이 임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모든 복이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1절은 우리가 거목이 된다는 거예요. 2절은 우리가 거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성도에 원하시는 건 그냥 큰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이 역사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성경을 보면 않습니다. 여러분, 거부가 되기 원하시죠? 거부가 되기 원하시죠? 그건 성경을 품에 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품에 안을 때 혼의 역사가 파쇄가 되어집니다. 순종할 때, 내가 주 앞에서 순종할 때, 내가 움직일 때, 내가 행동할 때 혼의 역사가 파쇄가 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혼이 파쇄가 되어질 때 성경적 말씀이 나한테 믿어지고 그게 믿음이 나한테 와게 되어서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로 1절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가졌습니다. 이제 제가 선포할 때 같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지금 나는 거목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지금 나는 거부가 되었다. 지금 나는 거목이 되었다. 지금 나는 거부가 되었다. 아멘.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받은 줄로 믿으라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거부가 될 것이 아니라 된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는 거니까. 아멘. 이거를 적용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는 분들은 내 사업이 열렸다 말씀하시고, 내 자녀가 있어 자녀의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 말씀하시고, 질병이 다 치웠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까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나 장수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나 장수 목사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되었다. 모든 질병은 치유가 되었다. 내 미래는 이미 확정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핵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그 책을 쓴 이유는 이론을 알려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본인은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책을 쓰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은 걸 알아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인생 속에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 혼의 역사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 혼이 파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이 열렸습니다. 영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 이걸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 부활 이후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 이후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주신 말씀이에요. 목회자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물론 정례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설교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할 때는 제가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제가 그 말씀이 받아들여져야 돼요. 안 그러면 쓰기가 너무 힘들고요. 설교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걸 설교한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내가 한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늘 저는 주님 앞에 뭘 하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에 주시는 거.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금요일까지 오전까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밖을 나갔어요. 왜냐면 막 심장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나가서 이제 그 거리를 걸었어요. 한참 걷다 보니까 9.7km를 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어보니까 제가 이제 이 핸드폰에 걷는 수가 있으니까 12,797번을 걸었어요. 꽤 많이 걸었죠, 그렇죠? 그래서 한참 걷고 나서 차 안에 앉았는데도 말씀이 안 와요. 그래서 10시까지 가만히 있었어, 차 안에서. 10시까지. 비가 막 오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나는 작성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한 10시쯤 돼서 하나님이 아주 폭포수와 같이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적어 내려갔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막 적어 내려갔어요. 지금 이제 제가 하나님이 거침없이 쏟아 부으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저한테 막 부으신 말씀이어서 제가 그대로 적어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니까 여러분 잘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큰 은혜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이며 사랑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광이며 능력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까지는 사람의 죄를 극복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부활 이후를 사는 성도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두 가지 일이 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경을 설명해 주시는 일, 성경을 풀어서 주신 일이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했던 것이다. 성경을 정확히 알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출발이 된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유함한 지경에서 건지시다고 라고 한 것이다.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며 날마다 선교를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교를 가르치신 이유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이 막 부어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부활 이후의 삶을 사는 예수 부활 이후의 성도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십자가 사건이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예수 부활 이후의 성도의 삶은 이미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았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려면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면 성경을 정확히 아는 것.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아는 것.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이신 위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는 거였어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이렇게 물어보러 가셨어요. 제가 4가지 질문을 여러분한테 할 텐데 여러분이 정확히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정확히 대답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불신의 사람, 의심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목소리가 작아요.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받는 성도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성도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아픈 몸으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은 부자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제가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불신의 사람, 의심의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받는 성도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기도 응답이 없는 성도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건강한 몸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픈 몸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부자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대단해요. 할렐루야. 성경적 믿음은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낀 대로, 내가 살아 인생을 내가 생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몸이 아프잖아요. 내가 아픈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 낫다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은 가난해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부유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적 믿음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따라 대답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해계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해계 목사님이 12개월 동안 병상에 있어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그 몸은 아프잖아요. 그렇죠? 꼼짝도 할 수 없고 몇 번씩 이 심장이 멈추는 위험 상황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그 아픈 몸을 그는 다 나았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적 믿음을 가질 때 자기가 느끼는 건 아픈 몸인데 그 아픈 몸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치유를 받을 만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그것을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그래서 그 성경에 그대로 나는 그대로 해계 목사님은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은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누가 묻든 간에 내가 혼자 말을 할 때에도 너희가 말한 그대로 주님께 그렇게 하시겠다 얘기하셨으니까 성경적 믿음은 내 느낌과 내 생각과 내가 살아온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믿음은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을 가지라.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이미 받은 것을 믿고 기도하면 지금 응답이 된다. 아멘. 그렇죠.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되어진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나는 거부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거부가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백한 그대로 여러분 인생이 되어집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있어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대언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가 이르리니. 아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거부는 누가 거부죠? 납니다. 누가 거부가 되어집니까? 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나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받은 줄 믿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적 믿음이에요. 이미 받은 줄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누가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묵상하지 마세요. 문제에 묵상하지 마세요. 빠지지 마세요. 제가 어제 성경 공부하다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2016년에 병이 걸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월에. 그러니까 그때 제 아내가 저한테 뭘 했냐면 제발 묵상하지 말래 병을. 암을 묵상하지 말래. 어떻게 묵상이 안 돼. 근데 계속 저를 구박하는 거예요. 오면 계속 저한테 묵상하지 말라고. 믿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 혼이 병 때문에 강해지니까 안 들려요. 계속 묵상하는 거. 근데 그 묵상이 내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혼의 역사가 내 생각이 내 아픈 거에 대한 감정이 내가 고집하는 의지가 나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역사가 고치는 거예요. 성경적 믿음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 터널을 뚫고 나온 게 한 3주 걸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 여러분의 문제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이미 받은 줄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묵상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문제에 빠지지 마십시오. 돈의 문제에 빠지지 마십시오. 건강의 문제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업 문제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미 다 준비 해결하셨습니다. 받은 줄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한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사람에 나타나서 하신 얘기 그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신 거예요. 복잡한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미 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이 시간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사, 여러분의 모든 삶과 죽음은 주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화와 복은 주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 성경적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12개월 동안 누워 있어서 자기의 병에 묵상해도 그 병은 낫지 않는 거예요. 성경적 믿음을 가질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혼의 역사가 강하면 근심과 걱정이요, 영의 역사가 강하면 용기와 하나님 앞에 배포를 갖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 이상 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고 성령 믿음을 통해서 선포할 때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